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3대 생활 강령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삶 속에 내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조선시대 충신이자 학자였던 이 김시섭은 그가 쓴 매월당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독사에 물렸습니다. 보통 독사에 물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산에서 일을 하다가 독사에 물렸는데 그냥 따끔하고 보니까 피가 나고 해서 나무에 걸려서 찢어진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산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땅 밑에 있는 땅꾼들이 보더니만은 이보세요, 자네 상처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상처를 보여줬더니만 이것은 독사에게 물린 상처인데 이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백발백중 죽는데 어떻게 자네는 살아있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어이구 하고 주저앉고 죽어버렸대요. 제가 했는 말이 아니라 여기 유명한 김시섭 학자가 적어놓은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독사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김영준 박사라고 두레병원 김진호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고 나서 한국에 들어가서 두레병원의 원장을 했던 분, 이분이 그치은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상당히 신세를 많이 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친구의 아버님이 위암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을 한번 뵈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일부러 먼 길을 찾아서 갔습니다. 가니까 그렇게 온 가족들, 친구와 아버님이 반가워지고 그러면서 그 아버님이 이분은 이제 김영준 박사는 암 전문 박사이기 때문에 이분이 학교에서 발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 얼마 전에 독일 학교에 가서도 발표를 하고 다 알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완전 피골이 상접되는 거예요. 바로 죽기 얼마 직전이에요. 이미 음식은 못 들고 있고 식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고 그래서 가슴과 배를 손을 대면서 진찰한다고 만져보니까 작은 혹들이 손에 막 만치는 게 크게 적은 것이 만치는 이미 온몸이 다 퍼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곧 죽게 되는 것이에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래도 자기를 바라보면서 암 박사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줄 줄 알고 바라보고 있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떠나면서 아버님 독일 이번에 학회에 가서 제가 자기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바라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독일 학회에 가서 새로 나온 암에 좋은 약이라고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약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를 떼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약이 무슨 약이냐면 이분은 선교지에 다니면서 말라리아의 병이 잘 걸리기 때문에 말라리아 약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너무 애원하는 것 같아서 그 말라리아 약을 하나 주고 왔대요. 그리고 그냥 떠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 깜짝 놀랐대. 아마 약을 드시고 적사했더니 뭔 수가 났는가? 이래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네가 주는 그 약을 아버님이 드시고 나서 음식을 지금까지 못 드셨는데 죽을 한 그릇 드시고 죽 떠가지고 죽을 더 그릇 드시고 그리고 아버님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약이 더 있는데 하나님만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네 그 돈이 그게 굉장히 비싼 모인데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약을 살 테니까 그 약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라리아 약이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약을 갖다 줬대요. 근데 그때부터 이 사람이 먹고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니기 시작하고 죽는다는 사람이 끝까지 살고 오래 사는 건 아닌데 얼마 정도 사시다가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마음속에 소망을 가졌을 때 내 마음이 바뀌게 되니까 병까지 치료되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부터 먼저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정리정돈되면 환경도 따라서 정리정돈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환경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정리정돈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일생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 마음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요. 환경이 부유하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이 아니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불행하게 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환경이 어렵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진냐가 중요한 것이요. 마음을 다스린 자가 삶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의 3대 생활 강령 중에 첫 번째가 항상 기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기쁜 삶의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도 넉넉히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몸에 영양실조되면 병들어 비틀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영양실조가 되면 내 마음이 흔들려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가장 영양분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비타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면 만병통치약, 양약이 되는 것이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데 우리 자신이 살 때에 얼마나 염려, 걱정, 절망하고 사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라. 어느 날 많은 병들이 마음의 염려와 걱정 이런 것으로 오게 되고 스트레스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약을 먹더라도 일시적으로 치유되지 영구적으로 치유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양약이 돼서 영구적으로 치료되는 것이요. 성도님,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하늘도 아름답고 구름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새소리도 즐겁게 들리고 흐르는 물도 기쁘게 들리는 것이요. 남편이 아내를 봐도 기쁘고 아내도 남편을 보더라도 기쁘고 자식을 보더라도 기쁜 것이요. 그런데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아름다운 처소에 갖다 놓더라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슬픈 사람은 꽃을 보더라도 이쁜 줄 몰라요. 새들이 지질거리면 시끄럽다 생각해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짜증스러워져요. 마음이 울적해 되면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이 없어져 버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것은 기쁨인 것이, 기쁨이 행복의 원천인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했는데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할 리 없잖아요. 성경에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뻐하라 그래요. 그런데 왜 기뻐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기쁜 삶을 살 수 있느냐? 기쁨의 원천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발라지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건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헬스잖아요. 그런데 이 헬스에 대한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홀이라고 그러죠. 거룩함, 신성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건강은 경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이런 자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 관계, 은혜 받는 데서 시작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관계가 바른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관계만 바르게 되면 환경이 어떻다더라도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는 감옥에 썼는 편지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마 성지순례 가본 분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는 돌감옥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데 아주 좁은 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만 바로 되니까 토굴 속에 들어가 있던, 어둠 속에 들어가 있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는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굴 속에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부터 해서 주위에 개척해 있는 교회들이 말씀이 많이 생기죠. 어려운 문제들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보낼 때 기뻐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것인가? 이게 바로 되시면은 딴 일을 하시더라도 형통하십니다. 이게 안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돈 아무리 잘 버시고 뭐가 잘 되더라도 그는 결코 잘 되는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렇게 잘 되면 참 좋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복인 것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기쁨인 것이요. 내가 기쁘면 남도 기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요.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면 영적 상태가 좋지를 않는 것이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 없을 때에 적극적으로 기쁨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없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 불순종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기쁨 빼앗아가 버려요. 성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 부실하게 하는 사람 치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허허 웃지만 돌아서고 나면 허해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될 때는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죄가 자꾸만 우리 영혼을 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기쁨이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면 영혼을 굶주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음료가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 받으면 사람 다 바뀌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한때 사업에 실패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과 카운슬링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울하고 절망과 좌절 때문에 살 소망을 잃어버려서 늘 죽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당신 이리저리 죽는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얼마 기간 동안 예배 드리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판사판을 생각해서 예배당의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하늘이 저렇게 아름다운 줄 제가 몰랐습니다. 저 구름이 저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정원에 있는 소나무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좋아있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요. 돌멩이 하나하나도 기뻐서 고함을 지른 것 같습니다. 내가 손을 펴보니까 손 전체가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왜 일찍 예수를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묻습니다. 아니 사업에 실패해서 좌절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그런 생각은 저는 이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인생 12급이 12급이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잖아요. 오히려 죽는다는 사람이 목사님을 훈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기쁨으로 변하고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걸 선교사들 통해서도 각지에 전하고 우리들도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이렇게 보배로운 진주를 너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네가 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질그릇에 진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항상 내 마음에 요즘 기쁨이 없다 이럴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충만해주면 기쁨은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이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에 해당되는 헬라어 카이레테라는 것인데 이것은 습관적으로 하라. 계속적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에 대한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의지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진짜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무엇을 안 주셔요. 항상 우리가 반응하고 그것을 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기도 안 해도 들어줄 것 같지만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너에게 주어졌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가보니까 자기들도 갖지 못한 병거를 가지는 가나안 칠족들이 강한 강원질이 있었어요. 그들을 무찌르고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차지하게 됐잖아요. 비어놓은 땅을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기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기쁨을 찾으셔야 되고 그리고 기쁨을 쟁취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기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때가 있더라도 너희가 기쁨을 택할 것이냐 우울한 것을 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택하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도 사망과 축복을 너희 앞에 주노니 어느 건 택한 대로 해준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 속에 우리가 무엇을 택하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기쁨이 없더라도 억지라도 기쁨을 네가 택하라. 그러면 기쁨이 너에게 올 것이라.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면 긍정적인 양자가 몰려온다 그랬잖아요.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부정적인 양자가 온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쁘다 그러면 기쁜 양자가 우리에게 돌아서 기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예전에 그 한국의 대학에 김정인 교수라는 사람이 60대 이상 389명 분석했는데 100세 이상 장수한 노인은 80대 노인보다 10배를 더 웃고 60대보다 12배가 더 웃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명과 웃음은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성서적입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역사적으로 볼 때에 모든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던 황제들의 수명이 얼마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로마 황제의 수명은 35세였다 그럽니다. 불로초를 먹었던 중국 황제들의 수명은 39.2세라 그래요. 조선 왕들은 43세였다 그래요. 아마 여기 계시는 43세 넘는 분 많잖아요. 저도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산다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웃음 치료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럽니다. 혼자 있으면 웃어지질 않으니까 웃음 클럽을 만들어서 같이 웃는다 그래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다 웃게 된답니다. 뭐 저래 생겼구나 요래 생겼구나 뭐 이러다 보면 서로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30분 실컷 웃고 그러고 돌아간대요. 그 웃음 클럽이라는 거 있다 그래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웃기 시작하면서부터 중풍병이 치료되고 암에서 치료되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머리 다쳤던 사람까지도 치료된대요. 웃음 안에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의사도 자꾸 웃기는 거 자꾸 보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암동에까지도 요즘은 아이들이 웃으면 건강해진다고 하는 발표가 나와서 의사들도 코에다가 빨간 거 뭐 달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한대요. 애들이 자꾸 웃긴대. 그러면 애들이 막 그렇게 자꾸 운대요. 근데 실제로 통계를 따지니까 웃는 아이들이 몸이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조일 굿먼 박사는 이야기하기를 하루 15번 이상 웃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3번 크게 웃으면 아침 조깅하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오거든 좀 웃고 갑시다. 이제부터는 그래야 될 것 같아 보면. 사람이 자기가 마음이 기뻐야지 남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한 가정훈련학과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이 바라는 아내의 조사에서 남편 30% 이상이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즐거운 얼굴로 자기 맞이하길 원한다 그래요. 부인들 인상 쓰지 말고 남편 가졌어야 돼요.
집에 남편이 직장에 갔다 힘들게 돌아왔을 때에 밝은 얼굴 모습 보면 모든 피로가 다 없어진대요. 그런 남자들의 그 통계가 그래 나와 있다 그래요. 만약에 직장에 왔는데 부인의 일구를 찡거리든지 아니면 부인이 왔는데 남편이 인상 쓰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는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남편에게 부인들 생글생글 많이 웃어주길 바랍니다. 아니 웃어주라는 좀 웃어주세요. 그러지 말고. 저희 아내 이야기에 죄송합니다만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내가 감사한 것은 항상 집에 들어가면 진짜 웃어줘요. 요즘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자간 목회하고 나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기 스트레스 준다고. 근데 잘 웃어줘요. 그 웃어주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자주 더 웃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남편 아내들은 남편들 볼 때 얼굴을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 볼 때 활짝 펴시고 안아주시고, 좀 뚱뚱하고 하더라도 안아주시고 이렇게. 그게 그렇게 부인들한테 좋다 그래요. 본인한테도 좋고.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생활하는 하겠지만 돈이 있다고 꼭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도 우리 목장에 신방 가서도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있고 뭐 안 믿는 자매도 있고 이래서 내가 그거 같이 또 아마 이야기 오늘 예배도 왔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 믿음 있는 남편 참 만나는 게 너무 좋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남자들은 돈 있게 되는 것 같으면 엉뚱한 짓 한다. 안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유혹이 다 넘어간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한다. 그 가정과 뭐 직장, 교회밖에 더 아느냐. 착실하게 그냥 아내 섬기고 살지 않냐. 그래 믿음 있는 그 자매는 믿음이 아직 없는데 믿음 있는 남편 만나는 게 축복 중 축복인데 믿음 있는 남편이 믿음 없는 아내 맞이할 적이 없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믿음 안에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통계가 나오는데 한국의 IMF부터 해서 미국에도 경제적으로 불황이 오고 이럴 때 이혼이 많아진대요. 왜냐하면 짜증스러우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부딪히다 보면은 아이 뭐 그냥 그만두자 이래서 이혼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부간에 사는 것 같으면 어려움 오면 더 하나 돼야 되잖아요. 더 하나 돼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는다 그랬어요. 말도 혼자서는 1톤 끌지만 말 두 필이 끄면 6톤을 끈다 그러잖아요. 엄청 싫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보면. 한 사람이 누우면 춥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짜증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집에 돌아가거든 기쁜 일이 없더라도 기쁘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반드시 기쁜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걸 자주 연습해요. 짜증스럽고 힘이 없고 이럴 때 나 기쁘다. 항상 기뻐라 기쁘다. 그러고 나면은 실제로 주의가 바뀌더라고. 내가 보는 안목이 바뀌게 돼요. 안 그러면 짜증스러울 일도 짜증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은 실행해 볼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환난 때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어떻게 해서 환난을 기뻐할 수 있어요? 환난을 기다렸다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는 것이에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 자체는 싫지만 고난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고난 당할 때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불평하느냐 기뻐하느냐 하나님께 믿음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법도 배우지 않고 믿음도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고난당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율례를 배우게 돼서 오히려 더 큰 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방황하다가 주의 조언에 들어서 엎드리게 되면 눈물이 그냥 비 오듯이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공고해졌을 때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영혼이 소생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구소련, 지금 러시아 되기 전에 구소련으로 있을 때 그때는 기독교 핍박이 보통 공산당은 기독교를 인정 안 하니까, 종교를 인정 안 하니까, 그때에 시카고에서 기독교 지도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련에서 세 사람을 초청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겠나, 성경이 100% 맞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토론하는 거예요. 3일 동안 토론해. 그런데 이 소련에서 왔는 이 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의가 다 끝나면서 그분들이, 그 전체를 했던 분이 이 세 사람한테 묻습니다. 우리 여기 토론하는 거 들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 있는 데 대해 소감을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3일 동안 토론하는 그 주제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걸 저절로 알게 되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살아보시면 돼요. 딴 게 없어요. 살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R.A. 토레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라.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새벽 설교할 때에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저 사람 영역 있다. 안수기도 할 때 뒤로 넘어지고, 안수기도 할 때 병마가 쫓겨가고, 안수기도 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영역이 있으니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영역이 어딨냐 하면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듣기는 수도 없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은사가 있어서 능력을 나타내도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라도 오게 되면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영역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외적인 능력은 나타날 줄 모르지만 자기 삶을 바꾸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만 외친다 하더라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만 부르더라도. 김영준 박사 거기에 그분 간증에 또 그런 간증이 있는데, 이분의 그 책이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아마 읽어본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내용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맥주 마시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닥터김, 왜 당신은 맥주 안 마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해봐. 이렇게 빈정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게 그러지 하지 말게. 자네 몸도 뚱뚱한데 그러다가 벌 받는다기보다는 진짜로 자네 몸이 나빠져서 중풍이 오면 어떡하는가. 뚱뚱하고 맥주 많이 마시면 중풍이 오고 아마 그런가 봐요. 그때 되면 자네가 후회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받아서 쓸데없는 소리 안 해. 내가 아침에 오면서 라디오에 들으니까 이 심장학회 발표에 의하면 매일 술 한 잔씩 하게 되면 심근경색증이 안 걸려서 오래 산다 그래. 오히려 대꾸하는 것이요.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그 교수의 부인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희가 우리 부부가 상담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보고 이혼하자 그러는데 김 박사님 만나고 나서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만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집에 일이 터졌구나. 오시라고. 연구실로 오라고. 연구실로 오는데 남편이 들어오는데 발을 절고 끌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뭔 사건이 터졌구나. 저 남편 보니까.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어 장애가 와버렸어. 그러니까
중풍이 왔는데 몸을 수족을 잘 못 쓰면서 어느 장에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자네 왜 그렇게 되었나? 아니 맥주 그렇게 마시면 심장병도 안 걸린다 했는데 오래 산다는 자네 웬일인가?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를 말을 못하니까 종일 내가 적는 것이요. 닭튀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비꼬았더니만 내가 이래 벌을 받은가 봐. 그래서 아니야 이 사람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고약하게 만들지 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왜 이혼하려는가? 이혼 사유가 이분이 뭐냐면 자기가 중풍이 걸려서 말도 못하니까 앞으로 더 살기 힘들어질 거니까. 자기 아내는 젊고 아름답고 한데 자기 때문에 이 아내가 자기 병수발하는 거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거니까 이혼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진짜 사랑하니까 이혼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자네 낳으면 되는 일이지 왜 이혼하려고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중풍병에서 나았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잘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중풍병도 나았네. 그러면서 사례를 쭉 읽어줬던 거예요. 중풍병 나을 수 있네. 세포가 바뀌면 나을 수가 있는 것이네. 중풍 맞은 세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건 지금 우울해지고 쭈글쭈글한데 그 세포가 바뀌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면 유전자가 지금은 찌그러졌지만 나중에 바뀌게 되면 세포도 바뀌게 되고 자네 건강할 수 있네요. 그래 정신이 퍼쩍 드는 것이요. 정말 나을 수 있나? 나을 수 있는 일이네. 그러면 어떻게 낫는 것인가? 나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제부터 낫는 것은 세포가 낫지만 망가진 유전자를 고쳐주는 분은 의사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묻기를 아니 나는 밤낮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 고쳐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해줄 수 있네. 하나님께서는 당신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창으로 찌른 그 로마 병사도 용서해 주셨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까지도 성찬에 같이 참여하게 했네. 얼마든지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일 수가 있네. 그러면 내가 용서받으려면 교회 가야 되나? 교회 가면 좋지만 자네가 지금 발도 끌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나? 자네 보고 성경책을 읽으라 할 수 있는데 성격상 못 읽을 것 같으니까 딱 하나만 하게. 그러면서 이야기했는 것이 자네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 부르더라도 말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자네가 누군지 모르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보게. 아버지. 말을 못하는 이 사람은. 지금부터 자네는 무조건 아버지, 아버지 불러라. 아버지만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네. 하나님 나타나셔서 반드시 자네에게 하신 말씀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라고만 부르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부인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소리 지르면서 억지로라도 하는데 그 책에 보면은 아우지, 아오지, 아우지 말이 안 되니까 막 계속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터져버렸어요. 아버지. 그리고 거기서 터지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창문을 열어놓고 나서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아버지, 아버지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집에 사는 사람이 기계공학교 교수 박사인데 이분이 김영준 박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 있는가? 별일이 다 있네. 무슨 일이냐? 앞집에 있는 그 교수 알잖아. 그 사람 미쳤는지 매일 문을 열어놓고 아침이 밤이고 아버지라고 고함 지르면 죽겠네 그러더래요. 그 소리 듣자마자 이 집에 일이 났구나. 그리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나서부터 쭉쭉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히 치료돼 받아서 교단에 서서 강의하고 있고 부부 이혼도 안 했대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버지 한마디 말씀이 이렇게 강하구나. 성도님 아마 우리 성도님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이쪽으로 이사 와서 개척하고 1년 한 2년 가까이 되면서 이사 와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을 때 처음에 새벽기도 모였을 때 15명 모였어요. 근데 15명 모일 때 그중에서 2분은 조는 분이 있다 그랬죠. 한 분은 눈 뜨고 졸고 한 분은 눈 감고 자고. 그래서 2분 다 장로님이에요. 근데 홍 장로님 아닙니다.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묻는 분도 있고 홍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이 있어야 묻는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분들 2분 다가 소천하시고 또 안 계셔요.
벌써 오래된 17년 전 이야기인 것이에요. 안 계신데. 근데 제가 그분들 보면서 저분들이 저렇게 졸고 있는데 이거 뭐 새벽 기도회가 되겠나 이런 생각해서 큐티 그냥 하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는 문만 제가 열어놓겠습니다. 설교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아마 오래 들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될 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가운데 그냥 비몽사몽간에 위로부터 밧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두 분 앉아있는데 그 두 분한테 내려가더니 꽁꽁 묶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 이 두 사람이 너에게는 아론과 훌이라 그래. 그 말이 뭐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분들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에요. 안 믿어지는 것 같아 보니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분만 하더라도 아론과 훌이라. 졸고 있는 사람만 해도 아론과 훌이라. 안 조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는 모세라 생각해. 오늘 여기 오신 분이 안 조는 분은 모세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있는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김영준 박사 친구 이 사람이 아버지라는 말밖에 안 했대요.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실 때 보면 주여 주여 이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새벽에 보니까 한 분이 와서 주여 주여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요. 한마디 제가 기도 들어보니까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막 주여 주여 몇 번 계속 하는데 그게 며칠 안 어느 날 보니 주여 하다 다다다다다 그 방언이 튀어나와버려요. 깜짝 놀라 뒤에 앉아있다가 보니까 이분 방언 달라 말도 안 하고 내가 보니까 그냥 주여 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주여 주여 부르는데 그냥 입에서 다다다다 방언이 튀어나와버려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는 부른 자체만을 기뻐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안 좋은 사람 모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론과 훌 모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길 원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시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근심할 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다 끝나기 전에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보이시나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가 예수 안에 진짜 들어오지 않고는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세상 기쁨은 사라져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충만하면 진짜 아파도 죽어도 기쁘고 감사해져요. 아멘.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끊임없이 구하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을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매일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구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진짜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부터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갈 때에 나는 기쁘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나는 기쁘다, 기쁨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기쁨의 양자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때는 기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게 너무 많아요. 성령 첫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죽어도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우리 자녀, 우리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게 돼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11월 달은 감사절이에요. 내일이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가장 좋을까? 우리 삶 속에 돌아가며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명령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독교인의 3대 생활 강령 중에 첫 번째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창하면 해요. 우리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기뻐하면 좋은 일이 난다.
기뻐하면 기쁜 일이 일어난다. 입으로 자꾸 시인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 기쁜 일,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오는 분들에게 항상 복창하게 해요. 그냥 기쁜 일, 좋은 일 많이 일어나라고. 우리 삶 속에 그게 너무나 필요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쁘고 복된 삶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절대 하신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니까 우리 기쁜 일이 일어나게 기뻐할 수 있도록 구하라 그랬으니까 주님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